오늘도 이 은혜의 시간, 이 응답의 시간, 또한 이 은총의 자리를 잊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 또한 지금 주시는 은총을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누리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들어 많은 장례가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임종으로 인해서 많은 가정의 슬픔과 아쉬움이 있었고, 또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가 필요합니다. 저는 많은 장례를 집례하고 또한 임종을 보면서 여러 가지 아쉬움과 아픔의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뽑으라 한다면 저는 단연코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종과 장례의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임종하셨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장례의 절차가 어떠했는가, 또한 장례식장이 어떠했는가, 또한 많은 분들이 조문을 왔는가, 조문을 오지 않았는가,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저는 부차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고인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임종을 맞이하였는지, 그 믿음의 고백과 그 소망으로 천국에 가셨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부모님과 또 가족들의 임종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먼저 그분의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고, 만약 신앙이 없는 분들이라면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바로 영접하는 게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상조회에 가입하고 영정 사진을 찍어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합니다. 또 평생을 신앙을 가지고 계셨고, 또한 신앙이 좋은 분들이라 할지라도 그분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그분들의 정신이 혼미해지기 전에 그 구원의 확신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교회 장례에 대한 안내를 3번 주보에 기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구체적으로 그 기록을 해놓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직분자 세미나 같은 시간들 속에서 이 내용을 저는 자주 언급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장례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구원의 확신을 먼저 점검하고, 또한 나의 구원을 점검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구원 받으셨죠? 구원 받으셨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 받으셨죠? 아멘. 이 구원의 확신으로 이 모든 장례의 과정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를 따른 무리들에게 여러 가지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장차 그들에게 다가올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진리 가운데 예수님의 비유 중에 바로 과부의 탄원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계속되어야 하고, 또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일이 없도록 오늘 우리를 격려하여 주고 계십니다. 어떤 도시에 한 고약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공의를 세우거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는 전혀 뜻이 없었고, 오직 자신의 부귀와 안위를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회에서 가장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인 과부가 그 재판장에 가서 자기의 원수에 대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청원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 재판관은 이 청원에 대해서 콧방귀도 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부가 자기에게 줄 뇌물 물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과부는 자기의 원한을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풀어달라고 했지만 그 재판장은 물질의 마음을 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호소와 그 탄원을 거절하였습니다. 하지만 달리 해결 방법과 호소할 방법이 없었던 이 과부는 끊임없이 그에게 가서 청원했고 결국 노이로제에 걸린 이 재판관은 이렇게 독백을 하며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것이 오늘 본문 4절과 5절의 이 재판장의 독백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는 선한 의지는 없었지만 계속된 요청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어서 이제 그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실 이러한 불의한 재판장의 모습은 선한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재판장과 하나님을 비교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악한 재판장도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데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더구나 억울함을 풀어달라 하는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불의하고 자비심이 없는 재판관도 자신이 무시하던 이 과부의 끈질긴 요청을 결국 들어준다면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기도를 지체하지 않고 들어준다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곧 하나님은 밤낮 부르짖고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는 정의로운 재판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핵심은 꾸준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오늘 1절에서 누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꾸준한 기도입니다. 이 꾸준한 기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표출인 방법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꾸준함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꾸준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그 기도가 곧바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였지만 그 모든 것이 거절당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해도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꾸준하게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우리의 행위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 마음속에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억울함을 분명히 풀어주시고 불의를 당한 성도를 외면치 않는다는 그 사실을 알고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한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바로 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절망하고 포기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 한번 해보지 않고 직접 자기의 모든 억울함을 풀기 위한 행동을 취하거나 스스로 복수하는 것도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와 호소합니다. 기도로 모든 억울함과 모든 아픔의 문제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당장 응답이 없고 당장 그 억울한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꾸준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러한 꾸준한 기도가 성도들에게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고 오히려 사회 법정에 호소하는 많은 성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호소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권모술수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조금 기도해보고 응답이 없으면 우리의 방식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교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변화되는 성도들에게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기도의 현 주소에 경종을 울리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억울한 일이 있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먼저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우리는 호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고 기도가 거절당하는 것 같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는 이 문제를 놓고 끊임없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얼마나 꾸준히 기도하는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응답이 없고 우리가 거절당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려 하는데 이 현실이 만만하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이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이 낙심하지 않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연약한 그들에게 그 질그릇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는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9절의 말씀,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이 믿음의 선언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게 되고 우리가 거꾸로 틀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맡기고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히 기도할 수 있다면 이와 같은 망하지 않는, 이와 같이 낙심하지 않는, 이와 같이 함몰되어지지 않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오늘 이 과부와 같이 억울함과 답답함과 낙심할 많은 상황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나오셨으니 끝까지 끊임없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끈질긴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점점 사라져가는 이 꾸준한 기도, 끈질긴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교훈의, 이 비유의 교훈은 무조건 하나님께 강청하며 때를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조건 강청하고 때를 쓰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불의한 재판장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알고 그 필요를 채우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강청하라고 가르치는 기도는 무엇을 구하라는 기도인지 우리는 한번 자세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강청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은, 바로 기도의 제목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된다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참으로 이 과부에게 공의가 이루어지고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 완전히 풀어지는 것은 바로 이 사탄의 지배가 떠나가고 요한계시록 6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는 그날에 모든 원한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성도들의 모든 원한들을 갚아주시고 예수님께서 재판적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렇게 그 모든 그날이 이 모든 성도들의 원한들이 다 풀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주님 오실 그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끊임없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겠느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도래를 기다려야 하는 제자들을 바로 염두에 두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최후의 날, 주님이 그 모든 원한을 풀어주기 전까지는 세상의 모든 불의와 박해가 제자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구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분명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이 기다림의 시간은 정말로 오랜 기다림을 요구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또 성도들이 그 기다림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깨어서 항상 기도하고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강청의 비유를 통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 완전히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러한 박해와 불의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시간들을 기도하면서 보내는 것, 끝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원한과 아픔의 문제가 해결될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이 믿음을 보이면서 끝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끝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의 강청의 기도의 제목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을 기대하는 기도이고, 또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인내하면서 끊임없이 더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위해 기도하고 꾸준히 기도한다 하여도 세상은 이 불의한 재판장처럼 제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의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속히 이루어달라고 해도 세상은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불의가 가득하고 차가운 세상 속에서라도 우리 성도들은 끊임없이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바로 이 기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일시적으로 거절당하고 응답이 더디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듣고 반드시 선하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변하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래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온전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 신앙을 끝까지 무장하고 우리는 더 간절하게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히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는 그날을 우리는 구해야 하고, 세상의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 모든 억울함이 사라지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길 기도할 때 마침내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재판과 같은 거절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불공정하고 불의하고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이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임할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오늘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기도한다면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는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기도에서 더 지경을 넓혀서 이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억울함만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전쟁이 벌어지는 수많은 세상의 모든 곳에 그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기도로, 지속적인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얻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